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의 곳이여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전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따라가던 우리 나와가 마도다 저여의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우리가 영광
흘러 주 찬양하였네. 이 같은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숨을 버리기까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우리들도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도 되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순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경건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반만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올 들어 벌써 4번씩이나 미사일 발사를 한 저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북미 정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땅에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2,500만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정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안정 속에 번영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종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되었으며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얼어붙고 경제와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으며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72년 전에 이곳에 우리 나사렛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로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다 해결해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참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곽호경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나사렛 교회에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국가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성도가 됩시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모진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구속적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지킵시다. 내일 6일부터 토요일 11일까지 고난주간이 진행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5일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에 일부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삼삼오오 모이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며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정마다 덮어주셔서 모든 재난과 근심과 걱정, 염려가 건너 뛰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장학 금식, 수요 주일 중식과 헌화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올곧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출산하고 잉태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들, 주재원들, 이민자들, 근로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이로 청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방학도 아버지 개학도 연기되어서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유년주일 학교 학생부, 청년부, 유치부, 영아부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한 영혼도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정상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 2m 이상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손 세정제 다 바르시고 그리고 이제 열도 재고 이렇게 철저하게 7가지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당하신 구세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정말 선진국들도 오히려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93살 되신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이틀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할아버지에게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50만 프랑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계산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요,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 전부를 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이틀 동안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 그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한 푼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자 의사 선생님도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떨구고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살았는지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감사뿐이죠.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배와 절기의 중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여러 차례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여러분이 짧은 5절의 구절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9번이 나오더라고요. 9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니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 단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타락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사망과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옛뱀 곧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질고가 생겼고요, 슬픔이 생겼고요,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고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인류는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굉장히 오만하고 방자했습니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적인 사고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올림픽까지도 취소하고 1년 뒤로 연장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하던 집회들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라는 명목을 세워서 모든 집회를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6월 12일, 13일 날 있는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그 축제를 서울에서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증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질고가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저주가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는 모두가 다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예를 들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히스기야, 이 모든 사람들조차도 한때는 저주받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비참하게 파멸시킵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죄는 인간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빼앗아가고 마음으로부터는 빛을 빼앗아가고 가슴으로부터는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인간의 도덕적인 힘을 파괴시키고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마약 중독처럼 죄는 더 파괴적인 죄로 인류를 이끌어갑니다. 마침내 양심이 마비되고 인간을 끔찍하도록 더럽고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은 돈 문제도 아니고 명예 문제도 아니고 요즘과 같이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고 말씀했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된 암세포가 그 사람을 죽이고야 사라지듯이 죄는 인간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서야 떠나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제거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라고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이 확증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찔리시고 어떻게 상하시고 어떻게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빛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고 헤롯의 심판 법정에 앞에 서셨습니다. 마침내 죄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우기 전에 채찍을 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의 채찍은 더욱더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39대의 채찍질에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채찍을 휘둘러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채찍은 사형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인들의 채찍은요,
소의 널쩍다리 힘줄과 양의 관절뼈를 서로 꼬아서 만든 책직에다가 또다시 뼈 조각을 군데군데 박아놓아 만든 것으로서 한 번 내려칠 때마다 살이 깊이 파이고 끔찍한 상처와 함께 살을 갈기갈기 찢어 놓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피 흘려 거의 실신 상태에 놓인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른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지고 간 십자가 나무틀 위에 예수님을 눕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서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거의 기절해가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모든 물과 피를 쏟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잔상세계와 인간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어주신 자기의 아들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못 고칠 인간의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은 육체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마음의 상처는 물론 영혼을 죽게 하는 무서운 죄까지도 치료하는 신비로운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은 죄악의 저주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심을 나타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화의 저주에서 우리를 치료해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신의 질병, 정신의 병, 그리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치료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십 년 기다리고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로부터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기쁨이 발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는 그런 약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병을 치료할 약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채찍의 약으로 매춘부가 남을 입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를 흘리시어 자기의 죄를 씻어주신 분을 향하여 순결하고 아름답게 향유를 분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세리도 창녀도 강도도 핍박자도 그 누구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나음을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의 보혈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십자가의 보혈을 목격하고 기록한 4명의 복음서 저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단지 그 사실을 말했다고 하는 이유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단순하고 가난하지만 정직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언어를 왜곡하고 허위를 만들어내도록 훈련받은 그런 거짓 종교인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제 의사가 처방전을 써줍니다. 이제 약봉투에 처방전을 써주는데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오면 그 약봉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대문자로, 라틴어 대문자로 R자를 써놨습니다. R자. 이 R자는 왜 써놨어요? 먹어라, 복용해라, 그러면 너는 낫게 될 것이다. 그런 그런 단어입니다. 복용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복용하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원하는 자는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복용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용함으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장애를 극복하고 판사가 된 김경섭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경섭 씨.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노름에 미쳐서 논밭과 집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겨우겨우 삭바느질을 해서 월세방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집이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취가져 와가지고 어머니를 때리면서 닥달을 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노름 미천 내놓으라고.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 많던 논밭 다 팔아먹고 이제 월세방에서 삭바느질 해갖고 살아가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 노름 미침을 대주겠냐고. 화가 난 아버지가 네가 벌어는 삭바느질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이라도 내놔라.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안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김에 옆에 자고 있는 어린 아이를 들어서 툇마루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이 김경섭 씨가요, 척추가 어긋나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한을 품었습니다. 칼로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 생겼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놀림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는 말씀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그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여 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극진히 섬겨드립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판사가 된 것보다 효도를 다하는 그 사람을 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런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장애인은 되었으나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영혼까지 죽어갑니다. 좋지 않은 생각과 태도와 습관과 감정이 영혼을 죽이고 맙니다. 육신까지 죽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나 교육이나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병든 자를 살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살리셨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면요, 인격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생활도 살아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시거나 영혼의 목마름이 계시다면, 아니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좌절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찔리고 상하시고 맞으신 채찍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것은 너무 단순한 일처럼 보이는데요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하실 겁니까? 너무나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몸을 씻기를 거부했던 나만 장군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나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대한 종교적인 의식이 결코 아니라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구나 하고 믿으시고 복용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높여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부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너벽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주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지금 온 세상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인류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지 혹은 예배당에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들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고 타락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335 모여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정마다 덮어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다시금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신명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종족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